하고요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우리 바울과 기독교 첫 번째 시간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 한번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 하에서 네 가지를 먼저 다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기독교,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바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자서전적인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생애라는 제목 하에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신학에 대해서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경험했던 회심 전후로 어떤 변화가 그에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기독교로의 회심 혹은 기독교라는 말이 바울 이후에 생긴 단어이기 때문에 바울 전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anachronistic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종교운동, 예수운동으로 유대교에서 회심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회심의 경험하고 그 전후로 바울 신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볼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울과 그의 서신서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편의 편지가 바울에 의해서 혹은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으로,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거나 혹은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으로 일부는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한번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또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우스, 예. 자, 제가 자, 일단 첫 번째 바울과 기독교. 자, 바울과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바울 전에 1세기에 예수님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기독교의 시작 전에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 이후에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팔레스타인 여기 나오죠. 요 정도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1세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교회가 있지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교회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교회가 가장 먼저 탄생을 했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 사도들하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여기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다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여전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 출신 제자들에 더해서 이방인 출신 혹은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바깥에 이런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서 태어났던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헬라말, 그리스어가 편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아람어가 편했겠죠. 그래서 이 이방인 출신 제자들이나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 멤버들이었는데, 이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죠. 이 안디옥은 당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한 25만 정도. 여러분들이 인구 25만이라고 하니까 웃을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가장 컸던 도시가 로마, 인구 50만 정도였죠. 근데 안디옥은 25만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서는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두 번째로 큰 도시에 속했다. 그래서 이게 시리아 있죠? 시리아의 수도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방인 출신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를 성립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이 주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특색이 강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특색이 강했는데요. 이곳이 이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기독교. 자, 1세기 초대교회, 제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 유대인 출신 12제자들하고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요. 선교할 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죠.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할례.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할례 를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게 된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이렇게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되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닫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방인들은 선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바깥에 거하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닫힌 마음입니다. 그럼 닫힌 마음을 가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쇠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7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철치 에라, 크리스찬 에라.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70년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게 되고요. 유대인 출신 제자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말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닫힌 마음 때문에. 자,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떨까요? 안디옥 교회는 일단 헬라파 유대인들, 아까 이야기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헬라 말을 하는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배타적인 선민의식 내지는 닫힌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할례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제자들하고 다르게 할례와 율법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의해서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나누고 이방인들과 자신들 간에 어떤 그런 담을 쌓았죠.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이방인 출신 제자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이 회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활발하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세기 말부터 1세기 말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세기 중반에 활발하게 이방인 교회를 세웠고요. 바울의 사후에 1세기 말부터 이방인 교회들이 급속도로 부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고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발생했던 이방인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이후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독립적인 어떤 그런 자신의 선교 어떤 활동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나와야만 했는지, 바나바랑 갈라서야 했는지, 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은 독립적으로 선교 여행을 추진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현재의 터키 지역, 그리고 그 당시 소아시아죠.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그리고 로마에다가 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들은 1세기 말부터 바울 사후에 급속도로 부흥을 하고 2세기부터는 교회의 주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사에서 2세기 이후에는 사라져버리고 안디옥 교회도 좀 쇠퇴해져 버리죠. 근데 바울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들이 주류 교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이방인들 중심의 주류 교회가 2세기부터 바울의 서신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서를 정경화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7권의 책을 가지고 있죠. 사복음서하고 바울의 13개의 서신서들하고 기타 요한계시록 및 여러 가지 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 교회들이 신약 성서의 정경화를 주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방인 교회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사도로 간주를 하죠. 자신들의 교회를 세운 분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신약 성서를 주도한 이방인의 교회들에서 어떻게 되나요? 보편적인 기독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는 1세기 유대교는 지역적인 유대교에 머물러 버리죠. particular 유대인들의 종교에 머물러 버리는데 이방인 교회들은 보편적인 종교, 유대인들에게 국한될 필요가 없었죠. 왜?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조건이 없어요. 율법이나 할례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종교인 기독교로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신학이 아니고 이방인 교회 신학이에요. 이방인 교회 신학. 물론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학이 안디옥 교회로 흘러왔고 그 다음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로 신학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신학을 세우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가게 되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보편적인 기독교가 탄생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학이 이방인 교회들의 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학이 아니라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독교는 바울 신학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의 제자로 자신을 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자신의 신학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보편적인 형태의 종교인 기독교는 바울의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주류로 등장한 2세기 이후의 교회들이 이룬 종교다. 따라서 이 기독교의 핵심 신학은 바울 신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해석하는 이해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울 선생님의 사도 바울의 그림이 나오네요. 제가 화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 약간 머리가 벗겨져 계시고 빨간 옷을 입고 그다음에 책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빨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나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책을 들고 있는데 요거는 바울이 13편의 서신서들을 썼기 때문에 자신이 쓴 서신서들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왼쪽에 꼭 쥐고 있습니다. 가슴 가까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금이 보이죠. 금. 왜 금을 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64년경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교회 전승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여러분 아시죠? 미치광이였어요. 이 사람이 불을 지르죠. 64년경에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서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는 그 화재의 주동자들로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64년경에 베드로와 함께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당하는 십자가형의 죽음을 당했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이 칼을 들고 나옵니다. 자신의 순교했던 죽음에 대한 상징이지요. 편지와 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열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는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칼이다. 자,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이 바울 신학에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창시된 이방인 교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2세기 이후에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이방인 신학의 기원지인 안디옥 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세기 안디옥 교회에는 지도자들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입니다. 바씨가 조금 인기가 많았네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일부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초대 1세기 교회의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영감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 영감받은 책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구약 당시의 어떤 그런 선지자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말씀을 풀고 가르쳤잖아요. 마찬가지로 1세기의 선지자들도 어떤 그런 영감받은 말씀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가르쳤던 자들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주도하던 지도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이방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준수하거나 혹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항상 마음이 닫혀버리면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화석화되어 버리고 화석화되어 버리면 굳어져서 죽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를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지금 닫힌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독교를 생각할 때, 목사님들을 생각을 할 때 갑갑하다, 답답하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한국 교회는 화석화되어져 버렸고 쇠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 자, 그런데 1세기 중반 이후에 바울의 4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랑 같이 갔고 그 다음에 2, 3, 4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혹은 디모데를 데리고 독립적인 선교팀을 꾸려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안디옥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터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부흥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발생을 하게 됐고요. 따라서 이 이방인 교회들의 탄생이 기독교의 시작과 발전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 교회들의 탄생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과 발전에 획기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바울과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세 번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회심 전, 그리고 회심 전,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회심 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건이 되겠죠. 물론 이 회심의 때에 바울은 소명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과 회심을 바울은 동시에 경험을 했다. 자, 그러면 회심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심 전 바울은 이름이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바울은 폴, 헬라, 그다음에 요거는 사울, 솔 같은 말이죠, 그죠? 히브리어로 사울, 헬라어로 바울인데 기독교에서는 바울은 회심 이후에 바울로 알려집니다. 폴루스로 알려지죠. 회심 전에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죠.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가 되도록 선생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자, 이 사울은 기원 후 한 4, 6년경 정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유대 땅 바깥, 팔레스타인 땅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바깥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기원 후 4, 6년경이니까 예수님보다 한 7, 8세 정도 나이가 어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소아시아 남동쪽 길리기아의 그리스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예,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어디 갔나요? 예.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아까 이방인 선교지 안디옥이고 다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리시아 지방의 타우소스, 토러스 혹은 타우소스, 다소, 여기가 다소인데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그래서 아마 바울은 여기서 태어나서 부모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졌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유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유학. 본국에 가서 율법학자가 되도록 너 공부해야 라고 유학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소는 굉장히 유명한 교육 도시였습니다. 당시 장군들이나 왕들은 다소로 보내어져서 교육을 받도록 허락이 됐는데요. 많이 보내졌는데요. 이 다소에서는 변증법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이 특별하게 발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 로마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8학군 8학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게 되면 바울의 편지들을 쓴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사하게 능통하고 변증하게 능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수사학적인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바울은 수사학과 함께 좋은 교육을 받았다. 다소에서. 자, 그런데 바울의 부모님은 신앙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바울로 하여금 바리새인이 되도록 율법 학자가 되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은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상들의 전통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전통입니다. 해석. 누구에 의해서 해석이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전통들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는 조상들의 전통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은 바리새인, 즉 율법학자로 훈련받았고 율법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흠이 없었다. 이 말은 바울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즉 율법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를 수행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만큼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누가가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받아들일 이유는 없고요. 진실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시 가말리엘은 1세기 유대인 바리새인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스승이었죠. 선생이었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가말리엘이면 거의 한국어로 치면 스카이에 해당합니다. 스카이대에 해당하죠. 자, 이 정도 우리가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회심 전에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비디오에서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